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내용만 봤겠지만 성경책에는 5장 안에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딸이 죽을 지경에 놓였어요. 너무 사랑했지만 내가 내 딸을 살릴 수는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뭔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죽음 가운데 있는 내 자녀를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럼 그가 나중에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서 딸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를 얻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25절부터 28절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나왔죠. 이 여인이 혈루증에 걸렸는데 혈루증은 한번 하혈을 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지속적으로 출혈을 하게 되는 그런 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혈이 언제나 일어나면 멈추지 않아서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 여인이 처한 고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적인 고통입니다. 당연히 몸이 아팠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병이 하필 부정함이 전염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치부하는 병 가운데 하나를 걸렸기 때문에 서로 접촉을 하면 정한 사람, 즉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이 여인과 접촉하게 될 때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병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없었어요. 굉장히 외로웠겠죠. 12년이나. 그래서 감정의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가장 심각한 고통이 있어요. 영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이 부정한 병이 1년, 2년이 아니라 오랜 세월 걸렸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 걸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부정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 여인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영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여인이 당하는 고통은 사실 한 달만 걸려도 굉장히 아픈 병인데 1년이 아니라 10년도 넘어서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홀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20살, 가장 젊은 분이 아니라 20살이실 텐데 살아온 세월의 절반보다 많은 세월을 계속 아픈 거예요. 영적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외로워하고 육적인 고통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서 뭐라도 해보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여러 가지 낳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그러니까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는데 아무 효용이 없는 상태에 심지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죠.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당시에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생이 바뀌었다거나 누가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질병이 고쳐졌더라.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이야기가 혹시나 나에게 해당되는 오늘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물음표 하나만 던졌던 거예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내가 고통스러워했던 이 문제에서 저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음표 하나가 그의 인생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가보자. 내가 저분을 만나면 달라질 수도 있어 라고 간 거죠. 왜 갔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마땅한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한 길만 남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내가 저분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죠. 만졌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문 29절 보세요. 화면 29절 이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병이 나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그냥 나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몸에 깨달아졌대요. 아, 낫구나. 느껴진 거예요.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낫구나 내가. 회복됐구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았어요.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혈루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귀한 역사의 현장에서 즉시 나온 거를 여인이 느낀 거예요. 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만난 나의 예수님 안에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이구나. 그러면서 즉시 몸에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마지막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12년 동안 외로웠던 이 여인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줘. 삭개오처럼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딸아. 너무 외로웠던 여인에게 첫 마디가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이 여인에게 처했던 고통의 문제의 해결을 선언해 주시는 선포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의 회복이죠.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나는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12년의 긴 암흑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대답해 주시는 따뜻한 대답. 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영적 문제 해결을 먼저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 평안히 가라. 여인의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평안히 가. 마음 이제 더 이상 심란해하지 말고 평안히 가. 그리고 세 번째, 육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시죠.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졌어.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의 순서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요. 구원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누군가는 몸이 아프고, 누군가는 또한 마음이 괴롭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 문제의 해결은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 너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포를 먼저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지라도 구원이 없으면 인생이 실패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구원이 없다면 그는 결국은 영원한 한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가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생의 첫 번째 문제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 이어서 평안함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 평안함은 구원에서 비롯한 평안함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느끼는 평안함을 주시고, 그 다음 육적인 회복을 주시면서 너의 모든 아픔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부정함이 전염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이 있으며 부정함이 먼저 더 우성이기 때문에 정함이 부정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이 여인이 살았던 12년의 세월로 비추어 봤을 때는 내가 누군가와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접촉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부정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해지는 역사가 여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수많은 세월 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은 누군가의 접촉을 통해서도 나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정해지는 것이 원래 원리인데 예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정의 공식이 깨어진 변화가 이 여인에게 일어난 거예요. 부정의 공식이 깨진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부정함을 가져가신 거예요.
둘째는 여인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정가가 여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드리시죠. 근데 죄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나 죄에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죄에서 해결됐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죄가 없어진 것만이 아니라 없어진 죄에서 더욱더 넘어가서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구원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낸 게 없는데 내 것으로 쳐주니까 공짜인 것 같죠. 그러나 지불했다고요. 지불했어요. 지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을 자신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그분께 소망을 두면 사는데 그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발 날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탄식이 예수를 바라본 즉 살게 되는 역사의 고백인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혈류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하시는 말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첫 번째 구원의 선포를 하신 뒤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인이 뭐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따스한 말씀이요. 평안히 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고통스러운 밤 보내지 말고 오늘부터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셋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예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선포. 평안히 가라. 그리고 셋째,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선포를 받았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때로는 지극히 작은 것 같아도 그걸 다 알고 계세요. 현실적인 문제를 주관하세요. 이 주관하신다는 표현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지 않죠. 사실 병이 낫는 사람도 있지만 낫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바울이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주께 나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주께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된 기도의 대답이 뭐냐면 너 은혜 많이 받았잖아. 충분한 은혜 가운데 너가 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의 해결이 아니라 너의 현실의 문제를 내가 알고 있고 주관한다는 답인 거예요. 이것이 이 혈류증 앓던 여인에게는 육체의 회복으로 인했지만 바울과 같이 때로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생기죠. 주님이 나의 모든 현실을 주관하시는구나. 나는 철저하게 주의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모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3가지 변화예요. 영혼의 영적인 문제의 변화, 마음의 심적인 문제의 변화, 그리고 육적인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주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고백은요, 우리의 측면에서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뭡니까? 나에게 답이 없어요 라는 답이에요. 고백이에요. 주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못 살아요 라는 그런 탄식의 고백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죠. 우리의 측면에서는 이런 고백으로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답이 될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고 너의 심적인 모든 아픔을 내가 해결해 줄 것이고 너의 육적인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있어. 내가 너의 답이 될게라고 하는 이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의 대답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의 편에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처럼 애통이 생겨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만
그들이 위로를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서지만 천국이 임하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서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때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놀라워요. 임하게 되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청년 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많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하고 어느 곳에서나 너무 흔하게 상처와 결핍을 경험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예수님께 꼭 붙잡힌다는 인생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딘가에 가서도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저분들이 그렇게 기뻐하며 살았구나. 그들의 이야기에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자신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구나. 내가 그렇게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었구나. 내가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정말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이 이제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의 간증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